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 좀 빨리 좀 나가야 돼서 바로 개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27 개송이죠. 네. 127 개송. 남들은 억누르고 나만이 높이 되면 악도에서 못 나오고 어리석은 이가 되며 마음 돌려 남 높이고 이내 몸을 낮추면은 삼선치에 태어나서 높은 명예 얻으리라. 우리는 대체로 내가 남보다도 좀 잘났고 그래서 대체로 남을 갖다가 하대하고 없이 여기고 또 나는 높이고 그 자존망대라 그러죠. 나는 높이고 남은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면 아상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그 고집과 나의 집착과 그래서 나를 세우고 또 나만이 모든 것이고 라는 에고에서 이게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내 고통이 일어나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고 또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알을 세워서 아상을 갖다 자꾸 크게 내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계속 삶을 갖다가 아상을 세워서 살고 나를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 그런 삼악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삼악도 중생들이 한결같이 지옥, 악이, 축생 이 중생들은 한결같이 무엇 때문에 삼악도에 빠지게 됐느냐 하면 그냥 그거는 지 아상 때문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부리고 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나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거기서부터 전부 다 문제가 생기고 악한 과보가 생기고 그 악한 과보는 한결같이 전부 다 사막도에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마음을 돌려서 남 높이고 내 몸을 나를 낮추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심을 한다. 하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몸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할 때는 남을 위한다는 그 자체가 나를 갖다가 낮추는 것이죠. 나를 낮추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원효 스님 같은 이는 당신이 그 요숙공주와의 사건 이후에 당신을 갖다 이제 머리를 기르고 승복을 입지 않고 당신 이름을 갖다가 거사라고 이제 하면서 그 이름이 복성거사예요. 복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래 하자 위에 꺼진 거는 하늘이거든요. 아래 하자 밑에 사람인데 아래 하자는 위에 하늘과 하늘 아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자를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하늘을 띠뿌린 것을 짝대기만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점 하나 있는 것을 갖다가 복자라 그래요. 복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복성거사 그랬어요. 복성거사. 그러니까 몸은 아주 중생의 제일 낮은 곳에 처하지만은 정신은 항상 깨어 있다. 보디히죠. 깨어 있다. 그래서 보디와 같은 그 말인데 그래서 복성거사 내가 모든 것을 다 낮추어서 아래이지만도 정신은 항상 깨어 있다. 그래서 복성거사라고 이름을 붙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은요. 복을 짓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산 꼭대기는 물이 없죠. 산 꼭대기에서 지리산 꼭대기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바람도 불고 전부 다 돌밭이고 또 어떤 그
평지도 나오지도 않고 춥고 그래서 그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곳은 전부 다 한결같이 그 지리산 같은 경우도 아래죠. 산 아래죠. 아래는 흙도 있고 물도 있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수목이 자라는 것은 그렇게 아래 지역이죠. 그 히말라야 산도 보면 한 3,000고지를 넘어가면 수목 한계선이라 그래서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추워서. 춥고 거기에 토지가 땅이 박혀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상이 점점 높아진다. 이를테면 무슨 뭐 대통령을 하면서 아상이 높다. 또는 무슨 관직을 하면서 아상이 높다. 돈이 많아서 아상이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 따져놓고 보면 전부 다 추워지는 외로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를 낮추는 데서 복이 있고 나를 갖다가 그 남을 높이는 데서 복이 있단 말이죠. 이제 보살의 정신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데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데 보살의 정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욕심 이하에서 남들을 부리면은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경험을 할 것이며 이거 참 뼈저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부리면요. 나를 위해서 남을 부리면은 반드시 다음 생에는 그 사람의 종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전생에 풀인 사람이에요. 몸을 낮춰서 남을 위해서 내 스스로 행하면은 남이 나를 군주처럼 떠받들게 될 것이다. 나를 낮추고 그 대상들을 갖다 위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아마 그분들이 나를 갖다 군주처럼 임금처럼 받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아상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가 이익을 본다 그러면 어느 누가 자기를 이익을 보여주는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게 삶의 사실은 원리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상에 의한 욕망이죠. 탐진치예요. 우리를 갖다가 천상으로 올라가게 하고 삼선치를 성취하게 하는 것은 그건 뭐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타심만이 우리의 삶을 갖다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수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살이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모든 행복 알고 보면 남 덕분에 이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아까 기업주들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돈 투자하고 내 아이디어 때문에 돈 벌어. 그렇지 않아요. 일해주는 사람 없으면 돈 못 벌어요. 내가 월급을 주지만은 저 사람들이 아닐 때는 공장이 돌아갑니까? 그럼 우리가 파업이라는 것을 흔히 하잖아요. 그죠? 파업을 해서 공장이 안 돌아가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행복을 주는 것은 내가 잘났다 내 아상을 가지고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데서 남이 나를 행복해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 행복해 하는 것은 없다고 말이죠. 남을 위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혼자 있을 때는 외롭게 있을 때는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남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복은 내 때문에 오고 불행은 네 때문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예? 대부분 거꾸로 생각한다고. 행복은 너 때문에 왔고 불행은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나의 무엇 때문에 불행은? 나의 아상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 대상이 나를 행복해 하는 요인들이에요. 내가 이타심을 해서 그들을 돕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내 행복을 갖다 주는 분들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돌아가면요, 남을 싫어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돌아가면 그건 나중에 박복해져서 정신질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살이 고통이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모든 고통 알고 보면 나만 생각하는, 내 행복만 찾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과 나의 부자와 나의 권력과 이런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고통은 거기서 전부 다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절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살이 위대해서 무슨 이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은 이 길이 행복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중생들은 나를 위해 일을 하고 여래께서 그 언제나 남을 위해 일하셨네.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이 차이를 갖다 살펴보라. 많은 말은 사실 필요 없다. 성불이라는 것도 부처가 된다는 것 자체도 일체 중생을 위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보리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일체 중생을 위하지 않고 성불하는 방법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지를 않다 그 말이죠. 자, 한 장 넘어갔어요. 내 행복과 남의 고통 바꾸려고 않는다면 부처는 될 수 없고 윤회도 쉼없네. 남의 고통과 그러니까 내 행복한 것과 남의 고통을 갖다 바꾸는 이제 자꾸 이게 이제 똥낸 수행 얘기를 갖다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한다.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병원, 영리병원 그렇게 하면 그 자본주의에 돈 벌기 위해서 병원을 한다. 그건 사실상 미국 같은 병원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보험이 적용 안 되면 치료비가 너무 높아서 사실 재산을 다 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한 4천만 정도 되는 미국의 보험 가입을 못하는 분들은 치료 자체가 잘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자체가 쓰는 것이, 우리나라는 약간의 그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라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고 의료 제도가 뭐 개선할 점도 있지만 굉장히 선진적이다라는 것은 보험과 그다음에 의료 수급 체제가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것이 돼서 평등하게 그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성립된다는 것은 기존적으로 그거는 환자를 위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내 힘듦과 환자의 행복을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 환자가 이번에 코로나 번졌을 때도
환자에게서 의사에게 감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살 때도 전부 다 방호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대했던 것은 내 행복과 그네들 고통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들이 그때 전부 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는 못하겠어 그러면 나라 전체가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게 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듦과 내 고통 이것을 갖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만 더 행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내 행복과 저 사람의 고통과 내가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아이가 많이 아프다, 내 자식이 많이 아프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건 불교, 대승불교의 그 내용이 많이 깔려 있는 데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립된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 위해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차라리 부모들은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저 청춘 같은 청춘의 애기들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과 남의 고통 바꾸려고를 안 한다면 성불은 무슨 성불이겠느냐. 성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신을 다 빼놓고 성불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을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며칠 전에 담아놓은 김치도 있고 지금 요리한 부침개도 있고 그렇지만 따져놓고 본다 그러면 거기에 준비되진 밀가루 같은 게도 1년 전에 농사지어서 생산한 것이고 지금 다 해서 먹지만은도 오랜 준비를 통해서 사실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딱 지금 내가 먹는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나는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타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타심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자꾸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승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승부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게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맹점이단 말이에요. 이기적 맹점이라고. 나는 이 용어를 갖다 수행적 이익이다, 수행이익이다. 중생을 위한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가 하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건지겠다는 전제를 하지 않고 어떤 참선이 성불케 해주겠느냐. 어떤 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다음 생은 고사하고 하인들은 불복하게 될 것이고 이게요 인과를 얻는데 인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뭘 하다 보면 다음 생에 어쩌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빨랐어요.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가 돼서 더 빠르잖아요. 빨라서 다음 생까지 가지도 않고 이 생에 대부분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 생에 받는 인과도 굉장히 많아요. 이 생에 인과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오히려 적어요. 깊은 수급이 그렇게 넘어가지. 이 생에 다 받습니다. 많은 인과를 갖다 이 생에 저질렀던 인과를 이 생에 다 받는 경우가 지금은 현대사회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 고사하고 하인들은 불복하고
윗사람들은 또 갈시하게 되고 이생의 뜻도 못 이룰 것이란 말이에요. 이타적인 생각이 없으면 우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며느리가 와서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 며느리 좋아할 리가 없겠죠. 어른이 갈시한다면. 그러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갈시하고 독한 사람이라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럼 안 도와줄 거라고. 자기가 낳은 자식마저도 그 자식에게 내가 이기적이면요,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매우 심각한 일이 되죠.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행복 놓치나니 남들에게 인간고통 내 것으로 돌아오리. 남들에게 안긴 고통 내 것으로 돌아오리. 이제 우리가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많이 내 앞으로 올 수 있는 밥상을 걷어찬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왔던 사람들마저도 아이고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출가를 했건 재가를 했건 간에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외행적인 얘기가 관계없고, 반드시 이타적인 생각이 안 나고 이기적일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약은 이타심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익 오면 손해 있고 부귀영화 이러려면 아집에서 생겼으니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다음에 생기는 생각은 뭐냐면 그 부를 이룰까 싶어서 대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엔 전부 다 세금 뭐 안 막기 위해서 숨기고, 돈을 어디 뭐 해외로 도피시키고, 무슨 뭘 넣어가지고 또 이제 그 돈을 갖다 숨기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은 참 더 안타까우죠. 그러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놔버리지 않고서는 고통 절대 못 없애니 손에 든 불 안 버리면 붙잡은 손 탈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독이야. 탐진치가 독이야. 여기 불에다 비유를 했다고. 욕심을 안 버리면 내 스스로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야. 이게 성냥개비를 켰잖아요. 성냥불을 켰으면 야 불이 참 욕심난다 그래서 계속 잡고 있으면 손이 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나를 갖다가 지옥의 구덩이로 가장 빨리 몰아넣는 것이 탐욕심입니다. 탐욕심인데 그걸 우리는 자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해로움 줄이려고 남의 고통 없애려고 내 자신을 바쳐보세. 남이 내가 될 것이네.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이타심은 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자주 들어주죠. 보시행을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안 베풀고 욕심 부리면 괴로움이 나한테 닥쳐오는데, 베풀면 그게 남도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해결되고, 나도 욕심 부려서 고통받을 것이 해결되니까 양쪽으로 다 해결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타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에요. 참 그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저 사람이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더욱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 우스운 얘기로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 사촌이? 그럼 지 행지간이 돈을 사면 배가 더 아프겠네? 응? 그래서 남이 내가 될 것이다. 그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될 것이고, 그들의 힘든 것이 내 고통이 되어서 내가 더 보리심을 내려고 할 것이다. 더 자비의 마음을 내서 더 크게 살아. 그러니까 수행자로서의 공덕을 갖다 이제 확실하게 짓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행복은 남의 덕분이고, 마음 그대 자가 내 행복이, 내가 행복하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남 덕분이에요. 조건들의 덕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때는, 이를테면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부인이 나는 참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아이들이,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이제 효도로 돌아오거든. 효도로 돌아오거든.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 키울 때 이제 막 엄격하게 키운다고 고함도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뭐 걷기 훈련 시킨다고 전에 보니까 누구는 밥을 며칠간씩 뭐 안 먹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고문이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불손하게 돼버립니다. 불손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라고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사람이 이제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의존하는 안건으로 이익 성취 부당하며 대상만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옳지 않다. 글쎄,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살피면서 그 6가지 감각기관이 다 있잖아요, 그죠? 감각기관이 다 있으면 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전부 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가 이 눈으로 볼 때도 내 욕심 성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판단한다든지, 또 소리를 듣는 것도 내 욕심을 위해서 전부 다 판단한다든지, 안위설신 육건으로 전부 다 우리가 판단할 때 내 욕심만을 위하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가지고 이게 지금 대상을 보지만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이 눈이 이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천수천안 그러잖아요.
이 감각기관 자체가 모든 중생을 고통을 살피는데 썼지 내 욕심을 살피는데 쓰지 않았단 말이야. 내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많이 걸어 다녔는데 그 사람은 동전을 참 잘 주워. 동전을 어떻게 잘 줍는지 그 사람은 맨날 호주머니 손 넣고 가방 옆에 끼고서 맨날 길바닥만 보고 다녀. 동전을 잘 주워. 그 사람은 어떤 데는 동전을 주워가지고 그 붕어빵을 갖다가 여러 개 사 먹는다니까. 동전 주워가지고. 옛날에는 호주머니도 구멍이 잘 났어요, 그죠? 잘 샜던가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전에 특화되어 있나 그럴 정도로 잘 봤는데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 욕심 부리는 데만 특화되어 있어요. 이 입맛도 맛도 요즘에 방송에는 전부 다 뭐 대다수가 먹방밖에 없대. 전부 다 뭐 맛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 누구를 위한 맛있는 거냐? 누구를 위한 맛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감각기관 자체도 중생의 고통과 중생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관찰력으로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감각기관을 쓰는 것이 이 소중한 감각기관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남을 위해 이 내 몸을 무엇이든 모두 다를 이용해서 남 이롭게 헤아리. 그렇게 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모든 몸을 쓰겠다. 내 모든 정신을 쓰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크잖아요. 또 정신적 기능도 사실상 굉장히 넓고 크거든요. 이 정신적 기능과 이 몸의 기능 전체를 갖다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타적으로 쓴다 그러면 그만큼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눈을 가지고서도 평생 내 보기 좋은 것만 보고 다니고 내 구할 것만 보고 다니고 이것만 보고 다닌 거야.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하니 내가 되고 나 언제나 그가 되네. 만약에 내가 아래이고 만약에 저 사람이 거지라면 내가 차라리 거지가 되고 저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가 거지 되는 것을 갖다 용인한단 말이에요. 지금 인도 같은 데서 불가촉 천민이 수천만 거의 억에 이른대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진 민족들은 나라도 뺏기고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의지할 데도 없어.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수백 년, 수천 년 거지로 계속 내려와 버린 거야. 만약에 정부가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백성이고 저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정도만의 생각을 갖는다 손 치더라도
지금 카스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천만 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굶주림 속에서 정말 유리글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인도 정부가 뭐냐면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카메라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찍으니까 찍어서 거지가 사는 것을 갖다 가지고 이제 막 그냥 해외에서 인터넷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PD나 카메라맨 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인도에 비자가 잘 안 나와. 잘 안 내죠. 왜 그러냐? 자꾸 찍어서 그런 걸 내니까. 그러면 그게 없는 현상을 찍어서 낸 게 아니고 있는 현상을 찍어서 낸 게 아니에요. 이북도 그렇게 통제를 한다 그러더라고. 외국 사람들이 가면 마음대로 못 다니고 이북 사람들이 저들 자랑할 곳만 다녀. 자랑할 곳만 다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엉망인 데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만약 걔네들이 요덕 수용소 같은 데다가 외국 기자들을 보내겠어요? 절대 안 보내지. 그래서 요런 생각, 저 어려운 사람들이 만약에 모디 총리가 저 어려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저 사람들이 되는 생각을 갖다 해보라고 말이죠. 바꿔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얻어먹는 사람들 갖다가 잘 살리게 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네? 그렇게 해야 길이 나와. 그 마음이 나와줘야 이제 인간답게 사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너와 나의 무분별심, 암만심을 갖다 없애보세요. 너다 나다 하는 이 생각을 없애라 그러니까 그래 자 없애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그렇게 우리는 없애라 그러면 그렇게 없애. 아이고 우리가 뭐 너나 할 거 없고 뭐 그냥 니께 내 거고 뭐 내께 니 거고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괜찮은데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는 또 내 거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와 내를 갖다 따로 분별하지 마라. 이 얘기는 그의 이 얘기에 그 속사를 들여다놓고 보면 너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다. 너의 행복도 너의 행복이지만은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다. 이제 요렇게 쭉 자타의 구분을 갖다 하지 않는 무분별지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쭉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이게 지금 이타심의 사실상 핵심이에요. 이타심의 사실상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부터 이제 요 써놨는데 141에서부터 154까지 그 개송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와 남을 갖다가 동낸 구분 서로 바꾸는 거. 바꾸는 행을 하는 내용에 대한 쭉 얘기인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종교이건 또는 어떤 철학이건 이 정도 깊이의 상호교환, 자타교환의 방법의 수행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쭉 해 나가면서 동낸 수행에 나를 허물어뜨리는 그리고 이타적인 생각을 해 나가는 부분을 갖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TN에 부타에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선숙, 문병선, 문서진, 박윤자, 이수연, 정지선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부처님 법 안에서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